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위로받고 또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분의 패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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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강의의 제목은요. 보다 나은 삶입니다. 뭐라고요? 보다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샤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B가 뭘 것 같아요? birth. 아, birth. 예. 그다음에 D는 die. 네. die. 자, 네. 그를 명사로 보시면 돼. 예. 그럼 C는 뭘까요? C. 아이씨대로. C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아, 선택. 그 인생의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 요약한 것 같은데 인간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순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샤르트의 말을 패러디한 내용이 어느 광고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이제 인생이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대요. 네. 근데 C가 뭐냐? 네. 초이스가 아니고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집 광고였나요? 치킨집 광고였어요. 광고였는데 말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로가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 배고파지네요. 이 치킨 회사의 우스개 광고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럼요.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을 채워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일의 질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네. 혹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다 낫다. 영어로 뭐 better than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다 낫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만 8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교, 잠언,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한 말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자가 크게 4가지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첫 번째는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면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추출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요, 먹는 그런 식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중동지방에서는 뜨거운 태양열에 이 피부가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약품으로도 사용되곤 했어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에게도 있어서 그들에게 뭐 잔치를 베푼다든지 장례를 할 때 그 값비싼 향유를 바르거나 시신해서 바르거나 하잖아요. 그만큼 귀하고 값비싼 물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기름은 단지 감람나무 향유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 좋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훌륭한 어떤 명성, 평판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세속적인 어떤 명예나 명성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좋은 기름을 갖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낫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네. 이 전도서 기자 그 시절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였던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항유옥합. 예, 항이옥합 그죠? 맞아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자신의 가진 전 재산과 같은 그 값비싼 양료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맞아요. 긴 머리로 닦아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그런 자로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말고 세상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하시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름을 값지게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면은 전도자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자, 1절 하반절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장혜원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네. 1절부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반대로 좀 네네.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얼핏 느낌이. 들으면 다 그렇게 들려요. 네,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치 자칫 이 내용을 뭐 죽음을 막 찬양하거나 뭐 그런 내용처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죽음 후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네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한 줌 재로 변할 존재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죽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뭘 두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존재라는 거죠. 잔치집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다? 초상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구절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메멘토 모리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에게 반드시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 잘 죽는 거네요.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누가 그러잖아요. 뭐 너 무엇을 위해 공부하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 가냐?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가냐? 뭐 장가 시집 잘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점점 가다 보면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뭘 위해서요? 잘 죽. 죽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헛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잘 죽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느낀 게 청년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사고로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나 또 본인의 굉장히 아픈 병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참 이로운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죽음이나 나의 병을 통해서 계속 천국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삶의 초점이 살짝 분산돼서 쉽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그게 실천이 좀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 저도 아파봤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맞아요. 어떤 예. 세상에 막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 참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봐야 감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동안은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아파서 매 순간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맞아요. 이런 그럴 사람의 때도 마음도 있으니까. 예, 예. 이해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 죽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합력하여서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초상집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네. 이 베이트 에벨이라는 단어예요. 베이트 에벨.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고 에벨은 비탄, 애통, 애도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에벨? 방금 전에 헤벨하고 네.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해요. 에벨, 헤벨. 헤벨. 헤벨은 더덥다, 허무하다, 네. 헛되다, 뭐 수증기와 같다,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에벨은 비탄,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벨벨로요? 네, 에벨, 헤벨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꼭 라임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는 언어 거죠. 유희네요. 네. 그래서 인간의 고통 속에 살다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죽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전도자가 또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냐면 칭찬보다 책망이 더 낫다. 참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5절, 6절 말씀 우리 김진 형제님 읽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없어요. 시대에는 책망 아주 안 좋아해요. 칭찬이 최고다 막 이런 게 네. 많아요. 분위기가. 물론 뭐 칭찬이 고래도 네.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전도자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이 살기 위해서는 칭찬보다 책망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은 네.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이 헛되다. 여러분 가시나무가요 어떤 나무인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얇고 이렇게 네. 생겼나? 가시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만 많아가지고요 목재도 사용 못하고 열매도 못 맺어요.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보통 불쏘시개로만 사용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이 헛되다. 뭔가 좀 그럴듯하다가 금방 사라진다. 이런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별로 세지 않았는데 소리만 요란하다가 금세 요란해. 불길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건 듣기는 좋은데 이 칭찬은 사실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분이 조금 속상해도 아프고 해도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가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의 책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9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주연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이 바른 소리 하면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표출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나에게 뭔가를 잘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하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은요. 진짜 완전 직설적으로 딱 뼈 때리는 말을 하거든요. 콕콕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분을 낼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거고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에도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칭찬만 들으려 하지 말고 아프고 속상해도 인내하면서 분을 내지 말고 그 책망에 귀 기울여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장희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의 잘못된 거, 부족된 부분을 고쳐가지고 오늘 살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현재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필요한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과거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대한 그림이 있죠. 네.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아 예전이 좋았는데 라떼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그것이 뭐 이제 뭐 적당하면 좋은데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과거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노예 시절이 그랬잖아요. 좋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서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그것도 얘기하는 그 순간 이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족. 예? 만족. 예, 만족입니다. 근데 만족인데 그 만족을 왜 할 수 있냐는 거죠. 감사. 감사. 다 얘기하면 다 껴 맞춰질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네. 과거 이야기를 안 해요. 미래적 지향적이지. 비전이지. 만족은 뭐에 만족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맞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왕년에 라떼 이런다는 내가 네 어릴 때 말이야 얼마나 잘해줬어.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과거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 힘들고 또 어렵고 하니까 자꾸 옛날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적당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건 죄인 거예요, 죄. 그렇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 만족, 정답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만족.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내용 중에서 4가지의 더 나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11절에 보니까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 재물만큼 좋다는 건데 1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전도자도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의 그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지금 지혜 아래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돈을 통해서 누리게 될 행복들에 대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 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돈보다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해 위에서. 해 위에서. 예. 우리가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이 훈민복음 프로그램이야말로 아주 값진 그런 프로그램인 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것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그런 행복한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날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네. 13절, 14절 말씀 우리 주연자모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곧게 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힘들어 쓰러질 것 같으면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근데 형통해서 잠깐 교만해지면 공고한 날을 주세요.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죠.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결국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여러분, 영광스럽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함께 공부했던 이 내용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4가지 보다도 나온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뭐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거. 네, 잘 쓰는 거.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그럼 거. 어디에서 들으신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앞부분에 첫 번째 뭐 얘기했냐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이름. 낫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네, 초상집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뭐보다 뭐를 더 받기를 즐겨해라. 칭찬보다 책망받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족하면서 이 4가지의 그 비결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강의하시면서 또 생각 들었던 것, 깨달은 것,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진짜 이 저자가 정말 더 깊은 지혜로 저희에게 진짜 더 중요한 본질의 것이 뭔지 네. 저에게 알려줘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게 뭔지를 한 번 더 진짜 깊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여지는 거가 다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그 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이번 수업, 요 최근 수업이나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쯤 다 배웠던 거예요. 다 들었던 거라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 와 맞다 이렇게 이러는 거야 지금. 한 번만 들었을 왜 까요? 그럴까요? 왜 들었는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실천이. 우리 죄성 때문에 아닐까? 죄성 때문에 아닌데 항상 그러면 죄 탓만 하고 있겠는데. 그럼 안 기억력의 내가 한계인가요? 근데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습관입니다.
말씀도 습관이고요. 기도도 습관이고 묵상도 습관이에요. 누가 무릎 꿇는 습관을 해라, 연습을 해라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성경 기록하고 예수님도 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도 영적인 습관을 세웠는데 그러네요. 우리는 안 세우니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대요. 내가 잘못했네. 들렸어. 들렸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